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6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고도 깊으신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오,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은 이때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 시기를 기회 삼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주님의 교회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다시 만나는 날 동안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종학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담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항상 우정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Talk in Love 라는 제목입니다. 33절로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 생명 69번째 시간으로 항상 우정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Talk in Lov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비스트 처치의 그렉 로리 목사님은 한 번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손녀딸 엘리는요, 동물 인형 모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딘가 여행을 가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항상 동물 인형 하나를 사다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손녀딸이 어떤 인형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 가게에 가가지고 동물 인형을 이렇게 비디오로 쭉 찍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갖고 싶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녀딸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Papa, I'm not obsessed with stuffed animals anymore. 할아버지, 저는 더 이상 동물 인형에 집착하지 않아요. Oh, really? 그래. 그랬더니 손녀딸이 명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just obsessed with talking with you. 저는 그냥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좋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렉 로리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해졌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날 때 저를 보면 반가워해주고 또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때에도조차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 혹은 자신이 갖고 싶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는 지금 동일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복잡한 것들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Desiring God 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역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 곧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어디에 있느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최악의 상황에 다다라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악의 동맹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 한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인물,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상외로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속에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과의 그 집중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은 아주 우연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독대에서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수가성의 여인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곳을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여서 그 근처도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나갈 리가 없고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지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아도 오직 그 여인만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을에서 버림받은 이 여인은요. 아무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갈 때에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정오의 한낮, 그 시간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도하신 만남과 또한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그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관심의 주인공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로마 군대의 손에 붙잡혀 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젯밤 12시쯤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 곧 장인인 안나스와 또한 사위인 가야바에게 끌려다니게 되는데요. 먼저 이 장인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다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에는 사위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아침 6시쯤 되어서 그때에는 로마 관정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로 끌려온 것입니다. 보통 총독은요, 로마의 총독은 아침 6시부터 관정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오전 중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이제 일상적인 업무를 본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끌려온 한 죄인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죄인을 신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만남의 자리가 지금 성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나 혹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대화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 3마디가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빌라도가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인생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대화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당신의 마음속 진심을 말하십시오 라는 제안입니다. 34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33절의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흘러가는 대화의 겉으로 보게 되면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 정치범으로 낙인을 찍어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을 씌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의 가문에 있는 이 헤롯 왕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름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에 대한 반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대답이라기보다는 다시 되묻는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Is that your own idea?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이 정치적인 것이나 혹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오직 빌라도의 영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네가 말하는 거냐? 이 질문은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결정은 오직 너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되묻는 대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말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정치적인 말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금전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갖게 됐을까? 갖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말하는 말이 바로 정치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정어린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정어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정어린 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담아서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 빌라도의 날이선 날카로운 정치적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진실과 사랑을 담은 우정어린 말로 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험악하고 첨예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요, 혹은 이 말로 인해서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를 맞이하게 되더라도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오직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우정어린 말을 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그런 입장이나 위치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며 말을 그쪽에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오직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마음의 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화의 바른 자세는요, 첫째로 당신의 마음속 진심을 말하시오 라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말하십시오. 35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들에 보면 이 빌라도의 관심과 법률적인 지식으로 보면 오직 이 정치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에만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빌라도는 로마인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는 지배하는 제국이었고 또 유대 땅은 정복된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속국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러한 잡다한 종교적 논쟁에 대해서는요, 그냥 대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확실히 빌라도의 관심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 그리고 권력 관계에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세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 군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이나 또는 권력, 군사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관계, 정치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화는 그러한 것들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존재하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권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었더라도 열흘이면 지는 것이요, 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10년이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나라,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모든 대화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지 그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라도 그 결론은,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는 잠깐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일들, 다 헛된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실로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는 길이고,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다 함께 되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대화할 때에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Everyone on the side of the truth listens to me.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예수를 보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고 너가 왕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그의 지성과 그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왕이구나.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성적으로 따지고 본 결과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만 설득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진리를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진리를 머리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진리 안에 속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이와 같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대화를 나누신, 사랑의 대화를 나누신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서 진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해했더라도 결국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되라는 도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라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고 또 궁금했던 대로, 그러면 빌라도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이와 같은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난 뒤에 과연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빌라도의 다음 질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듣지도 못한 채, 찾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밖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지금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사안이 있었겠지요. 당장 나가서 성난 그 유대인들의 외침, 그들을 잠잠히 하게 하고 정치적 분쟁으로 커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이성적인 결론까지만 나아가고 진리의, 믿음의 결단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결국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참으로 딱 잘라서 이 사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이 무엇에 달려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에 달려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이죠. 결국 남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만,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빌라도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빌라도는 이러한 의문을, 이러한 질문을 역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권세자인 힘센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종교적인 압박이든 정치적인 회유이든 어쨌든 간에 세상 권력의 상징인 이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담아서 우정어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이거나 정치적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적인 것들, 돈이나 권력을 탐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마시고요. 오직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다운 기쁨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화를 추구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믿음의 말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